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전 바다가 고요해지듯 큰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직감하게 되는 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위대한 것을 가져다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그 선물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십니다. 바로 이 준비의 과정이 우리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연단의 과정, 영적으로 한 뼘 더 성장해야 하는 힘겨움.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각을 제자리에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궁전에 들어서기까지 그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잊혀진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서 그가 쓰임받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실패와 좌절처럼 보였던 모든 순간은 사실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의 발판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거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성한 방향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것을 주시려 할 때 그분은 먼저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의 과정 없이 축복만을 원하고 연단의 시간 없이 약속의 성취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음을 아십니다. 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당신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린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룻밤 사이에 왕좌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시 양들이 있는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양들을 돌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고 평범한 일들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들판이 바로 그의 훈련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에게 전투에서 싸우는 법, 무리를 이끄는 리더십, 그리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들판에서 그가 연마했던 성실함, 인내, 그리고 용기는 훗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마침내 한 나라를 통치할 준비를 시켜준 바로 그 자질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올리시기 전에 먼저 준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때로 그 준비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날카롭게 다듬고 더 순수하게 정련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당신의 인격을 성장시키며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개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이 기다림의 계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부르심을 받기 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전 억울한 옥살이를 수년간 견뎌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받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위대한 부르심에는 반드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아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축복이 임했을 때 당신이 그 안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서두르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높은 지위, 극적인 돌파, 세상의 인정을 원하지만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세우는 과정은 거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을 그 순간에 다 주셨다면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축복을 잘못 다루거나 더 나쁘게는 그 축복이 오히려 당신을 파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축복이 왔을 때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지 않도록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은 계절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계절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믿음이 강해지고 당신의 인격이 다듬어지며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계까지 내몰리고 있다면, 문들이 닫히고 있다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실 때 그것은 언제나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더 위대한 것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분께서 더 큰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얻지 못한 그 직장,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기회, 끝나버린 그 관계,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한 재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고 당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떠나가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 이것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신뢰를 유지하기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아직 끝마치지 않으셨음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좌절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이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왔던 돌파구를 향해 당신을 인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건강,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까지. 그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겪은 고통에 대해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상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넘치는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더 위대한 것을 돌려줄 계획 없이 결코 무언가를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당신이 겪는 좌절이 이야기의 끝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포기하고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굳게 붙들고 계속해서 신뢰한다면 당신은 상실의 계절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이 사실은 준비의 계절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너짐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변장한 돌파구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이 닫힐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계획이 무너질 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그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분은 길을 깨끗이 하고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큰 축복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사탄은 당신을 멈추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돌파구에 가까워질수록 영적인 전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영적 공격은 당신이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사탄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걸어 들어가려는 자들을 목표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직후 그분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이끌리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저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약화시키고 낙담시키고 그분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유혹으로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분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의심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리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분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을 여시기 전에 사탄은 당신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관계, 당신의 자신감과 믿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전투에 압도되어 스스로 축복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지금 포기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투는 언제나 돌파 직전에 가장 치열해집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21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첫날에 응답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돌파구를 가져오던 천사는 악한 영들의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응답이 도착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20일째의 기도를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낙심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이미 오고 있던 돌파구를 놓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투가 치열하다고 해서 당신이 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탄이 당신의 삶에 풀어질 위대한 무언가를 막으려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며 폭풍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볼 때 사탄은 당신에 대한 그의 힘을 잃게 됩니다. 승리의 열쇠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돌파구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전에 그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해가 거듭되어도 아이는 없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너무 늦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파도가 여전히 거세게 치는 동안 첫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물이 먼저 단단해지지 않았고 폭풍이 먼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적을 보기 전에 믿음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돌파구가 일어나기 전에 당신에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보기 전에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축복이 왔을 때 누가 그것을 주셨는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시험 속에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뒤따를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것을 주시려 할 때 그분은 당신을 어떤 사람들, 장소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에 함께 갈 수 없는 것들로부터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때로 이 분리는 거절, 외로움 또는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운명을 이루는데 무엇이 그리고 누가 도움이 될지 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다음 계절에 함께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특정한 시간 동안만 머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 상황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곁을 떠나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과 생각, 습관, 의도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성장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시며 모든 것이 당신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 당신이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면,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잃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 불리는 준비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따로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훗날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그분이 제거하신 모든 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것을 주시려 할 때 그분은 당신의 인내와 참을성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계 이상으로 늘리실 것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빚으시며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앞에 놓인 운명을 위한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에게 더디게 느껴질 때조차도 완벽합니다. 인내와 겸손, 그리고 순종의 교훈은 오직 기다림 속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하고 계십니다.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계에 부딪히고 시험받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축복은 단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당신이 온전히 준비되었을 때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의 거대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을 때 그분은 그것을 당신의 삶에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계속 신뢰하고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주 위대한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전 바다가 고요해지듯 큰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직감하게 되는 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위대한 것을 가져다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그 선물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십니다. 바로 이 준비의 과정이 우리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연단의 과정, 영적으로 한 뼘 더 성장해야 하는 힘겨움.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각을 제자리에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궁전에 들어서기까지 그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잊혀진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서 그가 쓰임받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실패와 좌절처럼 보였던 모든 순간은 사실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의 발판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거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성한 방향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것을 주시려 할 때 그분은 먼저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의 과정 없이 축복만을 원하고 연단의 시간 없이 약속의 성취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음을 아십니다. 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당신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린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룻밤 사이에 왕좌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시 양들이 있는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양들을 돌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고 평범한 일들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들판이 바로 그의 훈련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에게 전투에서 싸우는 법, 무리를 이끄는 리더십, 그리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들판에서 그가 연마했던 성실함, 인내, 그리고 용기는 훗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마침내 한 나라를 통치할 준비를 시켜준 바로 그 자질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올리시기 전에 먼저 준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때로 그 준비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날카롭게 다듬고 더 순수하게 정련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당신의 인격을 성장시키며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개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이 기다림의 계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부르심을 받기 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전 억울한 옥살이를 수년간 견뎌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받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위대한 부르심에는 반드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아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축복이 임했을 때 당신이 그 안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서두르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높은 지위, 극적인 돌파, 세상의 인정을 원하지만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세우는 과정은 거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을 그 순간에 다 주셨다면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축복을 잘못 다루거나 더 나쁘게는 그 축복이 오히려 당신을 파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축복이 왔을 때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지 않도록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은 계절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계절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믿음이 강해지고 당신의 인격이 다듬어지며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계까지 내몰리고 있다면, 문들이 닫히고 있다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실 때 그것은 언제나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더 위대한 것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분께서 더 큰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얻지 못한 그 직장,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기회, 끝나버린 그 관계,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한 재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고 당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떠나가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 이것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신뢰를 유지하기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아직 끝마치지 않으셨음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좌절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이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왔던 돌파구를 향해 당신을 인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건강,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까지. 그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겪은 고통에 대해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상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넘치는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더 위대한 것을 돌려줄 계획 없이 결코 무언가를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당신이 겪는 좌절이 이야기의 끝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포기하고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굳게 붙들고 계속해서 신뢰한다면 당신은 상실의 계절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이 사실은 준비의 계절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너짐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변장한 돌파구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이 닫힐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계획이 무너질 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그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분은 길을 깨끗이 하고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큰 축복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사탄은 당신을 멈추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돌파구에 가까워질수록 영적인 전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영적 공격은 당신이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사탄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걸어 들어가려는 자들을 목표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직후 그분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이끌리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저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약화시키고 낙담시키고 그분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유혹으로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분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의심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리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분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을 여시기 전에 사탄은 당신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관계, 당신의 자신감과 믿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전투에 압도되어 스스로 축복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지금 포기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투는 언제나 돌파 직전에 가장 치열해집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21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첫날에 응답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돌파구를 가져오던 천사는 악한 영들의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응답이 도착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20일째의 기도를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낙심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이미 오고 있던 돌파구를 놓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투가 치열하다고 해서 당신이 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탄이 당신의 삶에 풀어질 위대한 무언가를 막으려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며 폭풍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볼 때 사탄은 당신에 대한 그의 힘을 잃게 됩니다. 승리의 열쇠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돌파구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전에 그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해가 거듭되어도 아이는 없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너무 늦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파도가 여전히 거세게 치는 동안 첫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물이 먼저 단단해지지 않았고 폭풍이 먼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적을 보기 전에 믿음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돌파구가 일어나기 전에 당신에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보기 전에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축복이 왔을 때 누가 그것을 주셨는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시험 속에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뒤따를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것을 주시려 할 때 그분은 당신을 어떤 사람들, 장소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에 함께 갈 수 없는 것들로부터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때로 이 분리는 거절, 외로움 또는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운명을 이루는데 무엇이 그리고 누가 도움이 될지 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다음 계절에 함께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특정한 시간 동안만 머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 상황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곁을 떠나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과 생각, 습관, 의도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성장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시며 모든 것이 당신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 당신이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면,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잃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 불리는 준비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따로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훗날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그분이 제거하신 모든 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것을 주시려 할 때
그분은 당신의 인내와 참을성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계 이상으로 늘리실 것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빚으시며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앞에 놓인 운명을 위한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에게 더디게 느껴질 때조차도 완벽합니다. 인내와 겸손, 그리고 순종의 교훈은 오직 기다림 속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하고 계십니다.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계에 부딪히고 시험받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축복은 단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당신이 온전히 준비되었을 때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의 거대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을 때 그분은 그것을 당신의 삶에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계속 신뢰하고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주 위대한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전 바다가 고요해지듯 큰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직감하게 되는 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위대한 것을 가져다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그 선물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십니다. 바로 이 준비의 과정이 우리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연단의 과정, 영적으로 한 뼘 더 성장해야 하는 힘겨움.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각을 제자리에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궁전에 들어서기까지 그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잊혀진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서 그가 쓰임받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실패와 좌절처럼 보였던 모든 순간은 사실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의 발판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거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성한 방향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것을 주시려 할 때 그분은 먼저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의 과정 없이 축복만을 원하고 연단의 시간 없이 약속의 성취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음을 아십니다. 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당신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린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룻밤 사이에 왕좌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시 양들이 있는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양들을 돌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고 평범한 일들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들판이 바로 그의 훈련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에게 전투에서 싸우는 법, 무리를 이끄는 리더십, 그리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들판에서 그가 연마했던 성실함, 인내, 그리고 용기는 훗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마침내 한나라를 통치할 준비를 시켜준 바로 그 자질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올리시기 전에 먼저 준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때로 그 준비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날카롭게 다듬고 더 순수하게 정련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당신의 인격을 성장시키며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개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이 기다림의 계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부르심을 받기 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전 억울한 옥살이를 수년간 견뎌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받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위대한 부르심에는 반드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아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축복이 임했을 때 당신이 그 안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서두르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높은 지위, 극적인 돌파, 세상의 인정을 원하지만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세우는 과정은 거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을 그 순간에 다 주셨다면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축복을 잘못 다루거나 더 나쁘게는 그 축복이 오히려 당신을 파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축복이 왔을 때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지 않도록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은 계절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계절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믿음이 강해지고 당신의 인격이 다듬어지며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계까지 내몰리고 있다면, 문들이 닫히고 있다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실 때 그것은 언제나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더 위대한 것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분께서 더 큰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얻지 못한 그 직장,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기회, 끝나버린 그 관계,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한 재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고 당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떠나가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 이것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신뢰를 유지하기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아직 끝마치지 않으셨음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좌절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이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왔던 돌파구를 향해 당신을 인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건강,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까지. 그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겪은 고통에 대해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상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넘치는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더 위대한 것을 돌려줄 계획 없이 결코 무언가를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당신이 겪는 좌절이 이야기의 끝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포기하고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굳게 붙들고 계속해서 신뢰한다면 당신은 상실의 계절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이 사실은 준비의 계절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너짐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변장한 돌파구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이 닫힐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계획이 무너질 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그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분은 길을 깨끗이 하고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큰 축복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사탄은 당신을 멈추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돌파구에 가까워질수록 영적인 전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영적 공격은 당신이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사탄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걸어 들어가려는 자들을 목표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직후 그분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이끌리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저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약화시키고 낙담시키고 그분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유혹으로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분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의심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리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분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을 여시기 전에 사탄은 당신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관계, 당신의 자신감과 믿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전투에 압도되어 스스로 축복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지금 포기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투는 언제나 돌파 직전에 가장 치열해집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21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첫날에 응답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돌파구를 가져오던 천사는 악한 영들의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응답이 도착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20일째에 기도를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낙심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이미 오고 있던 돌파구를 놓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투가 치열하다고 해서 당신이 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탄이 당신의 삶에 풀어질 위대한 무언가를 막으려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며 폭풍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볼 때 사탄은 당신에 대한 그의 힘을 잃게 됩니다. 승리의 열쇠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돌파구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전에 그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해가 거듭되어도 아이는 없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너무 늦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파도가 여전히 거세게 치는 동안 첫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물이 먼저 단단해지지 않았고 폭풍이 먼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적을 보기 전에 믿음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돌파구가 일어나기 전에 당신에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보기 전에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축복이 왔을 때 누가 그것을 주셨는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시험 속에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뒤따를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것을 주시려 할 때 그분은 당신을 어떤 사람들, 장소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에 함께 갈 수 없는 것들로부터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때로 이 분리는 거절, 외로움 또는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운명을 이루는데 무엇이 그리고 누가 도움이 될지 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다음 계절에 함께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특정한 시간 동안만 머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 상황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곁을 떠나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과 생각, 습관, 의도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성장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시며 모든 것이 당신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 당신이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면